지난번에 우리 교단의 어떤 어른 목사님께서 저에게 비채원이라는 곳을 다녀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비채원 거기가 어딥니까? 이름이 꼭 무슨 한정식 집 같아서 근데 좋은 식당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거기는 식당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수양관인데 저 경남 산청인가 거기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보통 무슨 축복 기도원, 무슨 엘림 수양관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색채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이름을 쓰는데 이곳은 그 이름이 비채원이다. 그 이름이 좀 특이하다 싶어서 그 비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뜻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곳이다.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우고 채운다. 그런 곳이다. 그래서 비채원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강 목사님 목회를 꾸준히 잘 하려면 비우고 채우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거기 좀 다녀오세요. 그런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 가보지는 못하고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다 그 이름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래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비우고 채운다. 이게 참 기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흔히 비운다는 말은 불교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이죠. 유명한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와서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된다. 욕심과 집착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다 내려놓고 다 비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불교 철학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비우고 또 다 비워버리기만 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비워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무요 공, 비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무와 공허만 남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불교 철학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려는 것이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다 잊어버리고 다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등지고 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자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고난도 있고 죄도 있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부 모른 채 하고 피하고 잊어버리고 살자 이게 아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보자. 정말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와 함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의 포로가 되거나 혹은 그 죄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의롭게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고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 곳이 아니다 하면서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눈 감아버리고서 저 천국만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고난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이 앞에서 똑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계속 버리고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비어있는 마음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채움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우고 채운다. 이런 비움과 채움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보았던 본문을 오늘 다시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이렇게 들리면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면 말을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가 있으면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된 죄의 습관이 있다든지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든지 온갖 상처가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한 그런 우울증이 있고 또한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평범한 말을 해도 그 말이 꼭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요, 꼭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았다 그럽니다. 목사님 그 말,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요, 나 치는 설교 아니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혼자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수백 명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런 수백 명의 교인들을 다 제쳐두고 그 한 사람만 내가 공격하고 그 사람만 비난하는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속에 소위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설교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마디 말씀, 한 문장, 그게 자기 마음에 탁 걸려서 이게 나를 치는 거다,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러면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그런 마음에 자꾸 상처를 자기 스스로 만들면서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아는데,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하고 만났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이런 집안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누구를 이런 사람을 알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약한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다, 혹은 또 뭐 수고를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었다, 뭐 박수를 쳐주지 않았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를 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칭찬,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열등감을 감출 수가 있고 이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칭찬받으려고, 끊임없이 대우받으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박수를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을 참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여러분, 삶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100사람이 칭찬해도 한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금방 마음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되는 거지, 꼭 뭐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띄워주고 박수받고 칭찬을 받아야 여러분 보람을 느끼는 겁니까? 그게 소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열등감의 다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래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도비역,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고, 성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혹은 지속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속에 무서운 복수의 마음과 미움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귀신만큼이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들고 하는 걸 전부 귀신의 탓으로만 돌리고 내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영적인 그런 어떤 공격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병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와 죄된 습관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앞서 그 문맥에 보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보세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내가 쫓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즉시로 말을 하게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 저와 같은 길 잃은 양,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생과 고난과 심판이 선포된 저와 같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를 살려놓으시기만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래서 지옥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이 일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그렇게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게 합니다? 더 풍성히. 오늘 성경 구절이 안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뭘 더 풍성하게요?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살되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죄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죄와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온갖 상처와 열등감과 피해의식 같은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더 풍성히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옥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고요? 더 풍성히 산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산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를 괴롭히던 영적으로는 귀신과 혹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된 습관과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우리의 삶을 왜곡시켰던 수많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쫓겨갔다 이 본문을 볼 때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사람의 모든 고난은 전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만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악하게 더럽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그 모든 죄의 권세는 다 깨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오래된 죄의 습관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구원의 권세인 겁니다. 어떤 악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미움도 분노도 열등감도 온갖 상처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다 쫓겨가고 다 해결되고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활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을 비록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우리가 이미 나중에 이제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게 되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런 천국, 그 천국이 있는데 그런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충분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성경이 약속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내 삶은 여전히 욕심이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고 온갖 상처와 열등감 여기에 지금도 내가 여전히 얽매여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운 채로 주인을 그 속에 모시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빈집에서 다시 활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그 삶이 괴로운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도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교회 생활 이제 익숙하게 잘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써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나를 이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내 죄를 씻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그러고, 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순종 그러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되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인들과 교제 나누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평생토록 받아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에 순종하는 곳이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만 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교표는 붙어 있고 교회 달력은 벽에 붙어 있는데, 그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주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가정의 일을 이루어가고, 아니면 거기 있는 식구들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가정과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천국이 안 이루어졌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지 않거나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님을 진정한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 천국 같다.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큰 무슨 아파트 그런 단지가 분양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서 먼저 보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곳이 천국 같으면 천국 안 가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저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교회 생각만 하면 그냥 뭐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만 가면 그냥 분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장로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인 없는 것처럼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무리가 지어져서 그렇게 교회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치 귀신 7이 들어와서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 이 사람과 같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지옥 같은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과 죄악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냐?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로 체험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주인이 없고 가장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떤 주인 노릇을 하고, 아니면 가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가정은 절대로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의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교회 그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감정대로 삽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에 얼마나 충실한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답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내 감정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심령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권세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갖, 여러분 그게 병의 권세든지 그게 어떤 귀신의 권세든지 그게 어떤 오래된 죄의 권세든지 우리 주님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시면 그 모든 권세들은 다 깨진단 말이에요.
다 거기에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주의 번세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인생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싫고 너무 믿고 막 그야말로 분노가 부릴 듯 일어나는데 여러분 막 저주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목사가 이게 저주가 나오고 싶으면 이런 마음이 막 이게 자주 드는 건 아닌데 막 그날은 뭐 왠지 막 그런 게 막 나왔어요. 막 저 사람 탁 망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냥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그냥 크게 막 벌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그날 목요일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날 설교는 제가 잘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제 방에 갔는데 복이 빌어지겠습니까? 안 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할 때는 강단에서 말하는 요 말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내려가서 하는 거는 여러분 거기 시험 받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기 내려가면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 하는 거지 내 개인의 사생활로 들어가면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입니다. 고백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목사님 설교는 그래 놓고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비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서 받아야 됩니다. 행동에 대한 잘못은 내가 참 비판받아야 되는 그건 내 몫이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받으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나 막 설교 안 들으란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뭔 이야기 하려다가 이래. 설교는 그래 놓고 방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분노가 이만큼 내가 저주를 하고 싶고 막 그냥 망하겠으면 좋겠다. 하나님 벌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찼는데 설교 한번 그랬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는데 주님 복을 주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원수를 축복하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간을 확 망해야 됩니다. 네, 축복 못합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짓눌러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어서.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천국을 산다고 그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너는 왜 순종 안 하냐? 너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냐? 결국 그날 저녁에 제 목양실에서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복받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저를 짓눌려오는 그 말, 주님의 그 압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야말로 억지스럽게 주님 그 사람 마 잘 되게 해줘. 마를 한번 붙였어요 앞에.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근데 순종은 해야 되니까 마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거짓말처럼요. 제 마음에 있던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확 사라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뭐가 제 마음에 확 임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제 안에 확 밀고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이었습니다. 이게 그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순식간에 마치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확 켜면 어두움이 언제 사라지냐 모르듯이 그냥 환하게 빛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도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그 사람이 잘 돼야 그래도 일이 잘 안 풀리겠나.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돼야 그 인생도 그래도 그 자녀들도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 그 악감정과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진짜 복을 비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게 응어리졌던 이게 이 가슴 밑에 탁 이게 있던 게 확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편안한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예수님의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에 이렇게 머리끝까지 가득했던 분노와 미움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니까 평강이 내 배에 임하고 아울러서 희락,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문제됐던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그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게 내 마음에 임한 심령천국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 편안한 평안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권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경험하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알아서 그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게 내 스스로가 안 되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걸 좀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와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죄 많은 이 세상,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그저 비어있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래서 아무나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노릇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